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가정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학창 시절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친구 보내겠습니까? 선생님도 잘 만나야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들에 있어 제일 신경 써서 해야 할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잘 만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나서는 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받고 직분받고 또한 주일에 교회 출석하면 하나님 나는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아모스서 안에 있는 애가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노래가 아닌 슬픔의 노래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 땅, 이 세상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고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장례식장에 우리가 가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와 시원하다.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주들을 보면 옛날과 너무 다릅니다. 지금 상주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관계없이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고 여자분들은 뭐 한복 같은 것을 입고 이렇게 맞이를 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수십 년 전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 조문을 가면 상주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는 지푸로 엮은 것을 올리고 나무 작대기를 들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해도 되는 걸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뭐 조문 오신 분들이 절 하면 그때 더 소리를 내 가지고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고간다고 그러지요. 애가라고 하는 말이 고간다 그 뜻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아모스 선지자가 내는 곡소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 가운데 곡하는 소리가 있었고 예레미야서를 봐도 곡하는 소리가 있고 본문의 내용도 역시 곡하는 내용들입니다. 곡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애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를 읽을 때 실제로는 아이고 아이고 하듯이 아모스가 조상집에서 곡하는 소리로서 읽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 처녀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미서가 이제 처녀가 티가 막 나는데 처녀라 하면 딱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참 착하고 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는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형편이 되었네 아이고 하면서 아모스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자기 땅에 던져졌는데 일으킬 사람이 없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것은 망했다, 돌이킬 수가 없다, 죽었다, 희망이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죽었다는 말도 되고 앞으로 완전히 죽어서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도 됩니다. 3절에 보시면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시면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적은 수의 사람이 많은 대적을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반대가 되어지니 저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고 뭐가 많아져야 축복인데 사람이 적어지는 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혈통적으로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그 땅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사람이고 이때는 엄마 뱃속에 있는 유대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모스가 곡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게 누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왜 선지자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요. 곡을 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답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다. 싹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찾으면 살리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인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지 않은 것과 함께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여러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베델리로 가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진을 친 곳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과거의 수치가 지나가다 혹은 굴러가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던 그 수치가 길갈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길갈 지역의 의미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기근피해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 애굽 땅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은 것이 또 브엘세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성지 중에 성지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브엘세바에서 받은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존재하게 하는 축복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베델과 길갈은 북한 땅에 있고 브엘세바만 우리 이쪽 남한에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북쪽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한국 최고의 휘황찬란한 역사를 지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누가 뭐래도 통일신라거든요. 통일신라입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도 경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고려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고려시대 평양 정도. 그런데 평양 되게 뭐 한번 가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뭐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경주는 지금도 파면 팔수록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무슨 뭐 금으로 된 칼도 나오고 왕관, 전 세계에 금으로 된 왕관이 7개 있는데 우리나라에 5개 있다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리고 경주 쪽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알고 보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로 치면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는 북한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까지, 우리로 치면 남한까지 아주 먼 거리를 와서 찾아가야 될 그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도 제사하고 길갈에도 제사하고 자기 땅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제사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위쪽에 있는 땅에도 제사하고 멀리까지 와서, 지금 차를 타고 가도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지역까지 걸어오구나 해서 제사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죠.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베델과 길갈에 제사하고 먼 브엘세바까지 그들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을 못 속이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제사해야 됩니다 하는 핑계를 대면서 우상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아이고 내가 좀 무당이 용하다 하니까 한번 찾아가가지고 한번 젊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식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결하고 순수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말로 하셨겠지요. 얘야 내 딸아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어찌 이리 곱고 아름답니, 내 사랑아 내 사랑아 하면서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이고 세게 얘기하십니다. 두드려 패못 된다는, 참 우리 경상도 말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하면 매를 뜨는 거. 매를, 어떤 매입니까? 대적을 일으키는 매. 그리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참 그게 문제죠. 영적인 눈이 이게 셔터가 내리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성지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를 하는 모습은 아름답다마는 그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고 내가 너희들 보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렇게 하지 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전이나 내가 예배하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곳,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본문 넘어서서 우리가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원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혈통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사람입니다만은 11절 12절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저히 하나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예배도 엉망으로 하면서 세상 생활마저도 그런 식으로 하며 살아가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옆에 세워두고 그렇게 제사를 했습니다. 기도 안 차지요. 근데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다가 무슨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음을 쫓아가며 말씀 듣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시면요, 불이 집에 붙는 것 같이 요셉의 집에 불이 붙을 것이고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불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아까 보았던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또 대기업의 임원들 혹은 고위직 공무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구절을 대입하여서 과연 그분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지 정말 저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만약 그분들이 불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8절에 묘성과 삼성은 하늘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을 말합니다.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주만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계셔야지, 안 계시면 이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까지 말씀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만들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지면에 쏟는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어야 우리가 회복되고 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방화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화교회는 예배가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이 오더라도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사모 아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수십 년 만에 방화교회에 왔는데 눈물을 쭉 흘리더랍니다. 그게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작은데 너무 아름답고 왜 내 마음에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오래 떠나고 있었지만 영의 사람이구나,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이구나.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안다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특히 예배 가운데 마음의 위로함과 회복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통해서 은혜 주시지 사람이 목사 통해서, 물론 목사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목사는 그냥 예배 인도자일 뿐이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특히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암요. 하나님 지금 뽑아서 없애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콩팥이 안 좋고 눈이 어둡고 치매가 오고 아니요. 은혜 받으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에 미국에서도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 날아간 사람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얼굴이 다시 생겨나고 팔이 잘린 사람이 팔이 생겼다라고는 믿지 못할 은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부정을 행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찾으시고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나를 더 만져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더 예수의 사람답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어야 영적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찾고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꼴을 듬뿍 먹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영육 간의 교제를 나누며 육신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로하시고 가정의 모든 명편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